오늘 이렇게 리브가 라헬 사랑방 또 이렇게 특성과 헌신 예배로 섬겨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미래의 권사님들이 다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폭풍 속에서 만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자연을 이렇게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독특한 사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 광풍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도 물이 들어차게 되어지는 이런 아찔한 상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광풍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아마 나타내고 있겠죠. 예를 들자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든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 광풍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풍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와 같은 광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 인생의 바다가 막 출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한 파도가 만들어내고, 그 파도와 물결들이 배에 부딪히면서 마치 그 배가 이제는 침몰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떠한 배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고깃배에 속하는 아마 작은 배였겠죠.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12제자, 적어도 13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좁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타 있는데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협을 제자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요,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출항하게 되어진 그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러한 풍랑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배를 띄었을 뿐인데 왜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풍랑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언제나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욥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너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광풍은, 인생의 어려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 좀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도된 풍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의도된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 속에 의도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주제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거룩한 믿음의 사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언제나 편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지만요, 그의 인생이 늘 성공했고 늘 풍요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아시아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서북 방향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환상 속에서 이리로 건너오라 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저 유럽으로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접고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두 손과 발이 착고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긴 항해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산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광풍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광풍을 만날 때 죽을 것처럼 삶이 요동치고 마음과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막 힘들어하죠. 깊은 땅굴 속으로 파고들며 깊은 어둠과 우울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엄청난 광풍이 불면서 물결이 배 안으로 차고들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계세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신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평안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책망하세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찾으시는가 보니까요, 풍랑이 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0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죠. 제자들의 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38절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마가복음 4장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우리 이전에는 좀 듣지 못했던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에 불과한 거죠. 또한 41절 본문에 보면은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저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이 들어차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바람이 크게 불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인생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잖아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배를 띄우고 지금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바라보지 못하냐면, 큰 풍랑을 만날 때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신 그분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광풍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를 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인데요,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또 복음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같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하나님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고백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선 3장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3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 직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아이들, 과부와 정말 예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광풍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배에 함께 올라타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광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너는 이미 의로운 자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죄책감에 갇혀 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정작 내 입술이, 내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실로 한번 돌아보며 그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내 사업이 어려워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이상이 그냥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의 항해를 지금 그 키를 잡고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냥 입술에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 고백을 넘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편 23편의 고백,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막 떵떵거리며 배두들기며 살고 있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당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입술의 추상적인 고백을 넘어서 그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오늘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입술의 추상적인 고백을 넘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늦은 시각에 의도적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너희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광풍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들을 아마 우리들이 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까이만 보더라도 참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앞으로 비전의 문제들, 막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없더라도요, 어떤 인생의 그 고독함이나 외로움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현장이요, 절대로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광풍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인생의 그 경험의 장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요, 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사자의 발톱을 만나고 곰의 발톱을 만나는 위협은 그의 인생의 뭐와 같은 거예요? 광풍과 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인생에서 광풍을 만난 거죠. 마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인생의 광풍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끌고 있는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들을 통해 다윗이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루아침에 나는 다윗을 이길 수 있어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라 사자의 발톱을 경험하고 곰의 발톱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저 이방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작은 광풍들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는 이 쓰나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또한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광풍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뭐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비로소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광풍의 현장이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브가 라헬, 우리 사랑방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아내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자리가 큰 광풍과 같을지라도 도리어 그 자리가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타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의도하신 그 광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큰 광풍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더 큰 광풍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용사인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는 그 다윗의 능력, 그 힘, 그 믿음을, 그 담대함을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능력 앞에 나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